창세기 24장 21절부터 67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탄한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종이 자기가 말한 대로 이행하기를 바라고 맹세시켰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이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알려주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요. 왜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지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고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지요. 여기서 알고자 하더니에서 알다는 철저한 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정말 리브가가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감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그녀의 행동을 면밀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했으니까 됐어 그러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이 100% 하시고 내가 100% 한다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에게도 이렇게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4장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좋은 배우자, 또 좋은 친구, 또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은요, 복입니다. 리브가가 성품이 어떠한지 이 종이 유심히 살피고요. 알아보는데 끝까지 알아봅니다. 자, 창세기 2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자, 친절하고 상냥하니까 성품이 이만하면 됐어. 이게 아니라 성품은 이만하면 됐고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누구의 딸이냐고 묻지요.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요 누구에게 감사하느냐면은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죠? 이 종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모든 영광과 찬송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까맣게 잊어먹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받은 복까지 엎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또 일이 순조롭게 갈 때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리브가 집안의 환대를 받습니다. 창세기 24장 31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러죠.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환대를 받으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자, 여러분, 막 아브라함의 종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부자로 보이죠. 그럼 막 너무 막 환대해주고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대번에 나온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 부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자기 주인을 그렇게 크게 하신 분이 있어. 누굽니까?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네, 48절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러죠? 네. 저는요,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조응을 보면서요,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 그러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러면서도 불쑥불쑥 뭐가 올라요? 막 내가 올라옵니다. 네. 50절 51절에서 라반과 부드엘이 허락하지요. 라반과 부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요. 또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러지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성공적으로 흘러가자 늙은 종이요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다고 그러지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요 그냥 내가 기도한 대로 딱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진짜네? 신기하네? 그래 놓고는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생각지도 않고 마치 자기가 너무 잘난 줄 알고 잘난 척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일이 되는 것 같았는데 뭘로 인해서 이 일을 그르치게 될까요?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종은 사람 앞에서는 쫄지 않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러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줘야 돼. 이것도 아니고. 그러죠? 주세요,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라. 그러죠? 누구를 믿으니까 이런 자신감이 나올까요? 네.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고 가니까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 라반과 부두엘이 뭐라고 합니까? 생각해 볼게요. 그럽니까? 아닙니다. 50절 51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가타 부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지요. 예. 그리고요. 며칠 혹은 열흘을 쉬었다 가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이요. 바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요. 세상에 이런 충성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갔다고요? 아닙니다. 800km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좀 놀다 쉬다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요. 우리 주인이 얼마나 기다릴까? 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기다리고 있는 주인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빨리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언제 봤다고요? 금방 또 가겠다고 합니다. 55절부터 58절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어째서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까지 잘 풀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이 일이 풀릴 때마다, 이 일이 잘 풀릴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막 엎드려 절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속 그럽니다. 이 말이요. 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네. 가다가요. 끊어질 수 있어요. 멈칫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평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신부감 구하러 왔대.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성품도 좋고 건강하고 상냥하고 일도 잘하고, 예? 사랑도 많고 이쁘기까지 한 자기 딸을 달래. 그런데 어쩝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속전속결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는데 누구의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평탄한 길을 주고 계십니다. 네. 입만 열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일이 이렇게 잘 된 게 다 누구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것이 기본적인 아브라함의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저는요, 이것을 배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6절에서 두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그러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여유를 부릴 이유가 자기한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내가 잘난 척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저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저는요, 주님이 눈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요, 정말 계속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얼마나 먼 길을 왔다고요? 800km로 왔다고요. 그런데 다음날 간대, 도로 그 길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잘난 척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정말로 충성된 종의 자세가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평탄한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니면은 입만 열었다 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왜 내 삶이 평탄하게 가는 것 같았다가 자꾸 사건을 만나는지, 고난을 만나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칭찬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를 알까요? 그 영광 받으실 분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을 내 입으로 시인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평탄한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부단히 연습해야 합니다. 왜 연습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진짜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것도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는 더더욱 할 줄 모릅니다. 네. 어떤 사람은 감사 언급할 때만 감사한 줄 아는데 아니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처럼요.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알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늙은 종의 끝없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과 주인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그의 충성심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늙은 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충성된 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봅니다.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앞서서 하시니까 이렇게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러죠.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러죠. 네,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르브가를 데리고 오지요.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정해준 배필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사랑하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결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중대사입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태도가 돌변한다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주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왼수들이 부부로 만난다고. 얼마나 찝어뜯고 싸우면 그런 말이 다 나왔겠습니까? 왜 그럼 그렇게 살까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배우자를 얻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그렇게 얻은 배우자를 사랑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24장에서 인생의 평탄한 삶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감사하며 따라감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았을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또 우리를 항상 은혜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불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감사로 채워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